오늘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고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주제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지금 세계 선교 사업, 제가 이제 세계 선교 사업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12시까지 마치는 거죠. 12시 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퀴즈를 드려봅니다. 재림교회는 전 세계에 235개 나라 중 유엔에서 지정하고 있는 나라 중 몇 개의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210. 네, 이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 한참 저희가 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전 세계 복음 증거에 대해서 막 열 올리면서 여러 강사님들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는 증거로 전 세계의 몇 나라 중에 몇 나라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막 한참 설교를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210 맞습니다. 그 다음 1의 자릿수가 뭘까요? 15. 역시 목사님 믿음이 좋으시군요. 212개입니다. 아직 북한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몇 개 나라를 빼고 212개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을 듣고 이 기별을 듣던 저희들의 마음은 굉장히 뛰었었습니다. 곧 오실 줄 알았어요. 혹시 2000년생 계십니까? 2000년대 태어나신 분.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네, 여러분들은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곧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왜 그럴까? 곧 오셔야 될 상황인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들을 파악을 하다가 또 다른 측면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세천사의 기별인데요. 이 세천사의 기별이 여러 민족과 방언과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내용을 기초로 그 당시 이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언어들을 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적인 개념으로 다가선 거죠. 나라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2023년 대총회 연례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통계 자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각 세 개의 나라의 언어로 출판되는 출판물들이 255개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제 호프 채널이나 개인 방송을 통해서 언어로 되어지는 것이 258개의 언어로 되어 있고요. 이제 구두로, 그래서 구두로 복음을 증거하는 언어가 401개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꽤 많죠. 근데 이제 전 세계, 이제 퀴즈입니다. 전 세계 그러면 언어는 대체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통계는 총 7,168개예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아직 전도되지 않은 미종족, 부족 혹은 언어가 몇 개 이상이에요? 6,000개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대총회적으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나라의 개념이 아니구나.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은 어떤 민족적, 언어적 개념을 포함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틀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1040 윈도우라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템포리란 뭐냐면 10, 40 창이라고 하는데 세 개 지도가 있으면 요 파란색 선이 뭐냐면 적도입니다. 적도. 네. 지구의 가장 이제 중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앙에 북위로 올라가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북위인데 북위 10도에서 40도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들과 언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나라들입니다. 맨 오른쪽엔 무슨 나라가 있죠? 가장 오른쪽에 일본. 네, 일본. 그 옆에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 북한인데 한국은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 동남아에서 우리가 자주 갔던 나라 필리핀. 네, 필리핀도 빠졌습니다. 필리핀도 이미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빼고 그 옆에 중국, 뭐 대만,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 인도, 그리고 이제 중앙 아시아 위쪽,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이런 지역을 보니까 여기가 대부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종족 국가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인구들을 살펴보니까 총 얼마냐면 32억 6천만 명입니다. 이걸 다 해보니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곳에 있고 이들 대부분 약 95% 이상이 복음에 대하여 듣지 못한,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을 좀 보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인구가 뭐예요? 많고, 하지만 가장 어떤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그리고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복음이 적게 전해진 나라들이 바로 이곳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 불교, 그 외 기타 종교들을 통해서 속한 곳이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이고 복음이 전해져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 중 하나가 테헤란이라는 이제 이란에 있는 곳인데요. 이 자료는 이제 지난번 세계 선교대회 때 대총회 총무 월튼 컬러라는 분이 발표했어요. 거기에 약 95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꽤 많죠. 거의 1000만에 가까우니까. 근데 여기에는 통계적으로 수침자, 재림교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올 텐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라크 바그다드라는 도시인데요. 여기도 약 76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재림교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도시이죠. 심지어 대총회는 발표하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선교 자금, 헌금에서 모아놓은 선교 자금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어디서 어느 지역에 쓰여지고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냈더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선교 자금, 우리 재정의 99%가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운영 자금이나 이런 자금으로 다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 목회자의 97%가 이미 선교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으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새롭게 정립하자라고 한 것이 이 템포리 미션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 수많은 시간과 재정과 인력들을 투자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 한국연합회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우리도 지원을 받는 국가였습니다.
예, 저희가 1906년, 7년 이런 때는 정말 빈약한 기독교 국가였죠. 특별히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난 지금은 충분히 많은 빚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빚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빚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계획들과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해외 선교대 파송을 이 템포리 지역에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필리핀이나 몇몇 국가들만 자주 갔었는데 이미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 지역에 보내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곳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간 곳입니다. 총 16개국, 템포리 지역에 있는 16개국에 대부분 갔고요. 이들이 전반기에는 45개 팀, 후반기에는 48개 팀, 총 93개 팀이 봉사대로 갔어요. 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한 자금이 얼마냐면 얼마입니까? 13억입니다. 그 자금으로 이제 여기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연합회는 이렇게 봉사대 가는 팀들에게 팀당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진접교회에서 해외 봉사대를 가신다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영혼이 있고 그곳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굶주리며 기다리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국에 있으면 복음 증거가 너무 힘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배가 불러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서 밖을 바라보시면 휘어져서 아주 고개가 팍 숙여져서 거둬들일 곡식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템포리 지역에서요. 두 번째는 이런 지역 그 국가들, 템포리 지역은 약 69개국으로 대총회적으로는 지명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들에게 프로젝트 할 거 있으면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너네들이 하려는 그 선교 사업에 우리 한국 교회가 펀드를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1차, 2차, 3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각각 프로젝트를 이런 거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했고 한국연합회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저희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한 것으로 펀드를 보내줘서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게 1차 2022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총 10억 원이 이곳 프로젝트에 지원됐습니다. 보시면 여러분이 혹시 잘 아실 만한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팔, 말라위에 김갑숙 선교사가 계시는데요. 몽골, 에티오피아, 인도엔 배진성 목사님이 계신 곳이고요. 이런 곳에 혹 2억, 4억, 1억씩 보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2023년 작년에 있었고요. 총 10개국 프로젝트를 받았고 저기 아래는 이제 예산이었는데 총 9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또한 동일하게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 통해 이제 작년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재작년이랑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들을 이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모습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하자면 여기는 이제 말라위 지역입니다. 말라위인데 여기가 재림교회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서 계신 분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이 교회만 만든 게 아니고 한 50개 교회를 맡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붕은 이제
초가처럼 지어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 마을에 이런 교회보다 좋은 건물이 있으면 이 마을의 교회 선교 사업이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프로젝트를 냈고, 그래서 헌금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런 교회를 지었습니다. 멋진가요? 안 멋진가요? 멋지죠? 네. 이걸 보고 나니까 멋있죠. 근데 진적교회에 비하면 그냥 창고입니다. 창고. 요 밑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그 두 개 이어놓은 거예요. 네. 위에는 양철 지붕이고 뚫려 있어서 그냥 이제 저거 빛 다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별로 좋아 보진 않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러나 이곳에서는 최고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결코 뭔가를 지을 수 없는 금액이지만 이곳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어졌고, 이 건물과 두 번째는 예언의 신을 보급했습니다. 이제 거기 청년인데 청년들에게 학교와 청년들에게 이 말씀, 예언의 신과 시대의 소망인데 이 두 권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하게 했어요. 이 나라는 책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개인 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이 좋아서 읽기 시작했고, 그 책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보내온 사진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패스마인드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말라위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약 77%가 기독교를 믿거나 천주교를 믿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일들 통해서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팔인데요. 여기는 이제 김혜성 목사님이 계시고 도시 선교를 위해서 이런 직업센터를 했고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또 하나는 김종훈 선교사가 계신 곳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 지역에, 이 네팔이라는 지역은 법적 공휴일이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도 언제 예배드리냐면 토요일 날 예배드려요. 네. 그러니 복음을 이렇게 대화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쉬워요. 나도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너도 토요일 날 예배드려요. 똑같이 성경 들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많은 개신교 목사들과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 선교사들과 대화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있는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거리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약 150명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재림교회를 받아들여가지고 재림교회로 들어오기로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개신교회에서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네팔이라는 곳이 아직 우리 한국연합회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분들이 교적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 교단으로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아직. 그 작업을 최근에 이제 해가고 있어요. 네. 부가테 지혜와 네팔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또 하나는 이제 인도에 있는 배진성 선교사 목사님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분이 10년 넘게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인으로서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인도 현지인이 인도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피부로 깨닫고 신학과생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신학과 설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후원금을 보냈고, 그래서 게이트라는 신학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초로 신학생들 40명이 등록해서 공무 중에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 졸업해서 이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꾸준히 일하고 계십니다. 진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시여,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거든, 그게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그의 어떤 모습이거든 꼭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시여, 아이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인도하네.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한 겁니다. 그럼 기도가 없이는 능력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럼 교회 지나에 보면 기도력 있죠. 기도력, 어른 기도력 보면 쭉 일단 가장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세계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네. 우리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인과 가정이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한국연합회에서는 약 27개 나라에 100여 선교사에 나가 있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아서 그게 다 타이핑해가지고 시도사를 갖다 드리면 시도사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나서 꼭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튀르키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기노역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올해는 3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3차 프로젝트는 총 12개를 선정했고요. 각 나라들, 특별히 1번부터 9번까지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지 저희가 신청서와 프로포절을 받았고 그 내용을 보고 이 정도면 합당하다 중에 선택해서 이렇게 올렸고요. 그 외에 이제 기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그리고 튀르키예 여기 하나 5번 하나 더는 외국인 현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프로포절을 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또 저희가 자금을 모으고 있고 이곳에 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한국 선교도 해야 되는데 왜 세계 선교를 해야 될까? 라는 말씀, 이 말씀밖에는 저희가 찾을 수 없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좀 돌아올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잘 아시죠? 여러 가지 징조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것,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핍박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과 재림교인들이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 징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징조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마지막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징조들은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 뿐이지 마지막 징조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재림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재림을 기다리는 분이십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분들이십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교인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언제 오려나 하고 있는 재림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건 좋죠. 가만히 기다리면 그 재림이 기다려질까요? 여러분은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언제 올라나?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죠.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뭐뭐신지 아셔요? 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네,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각각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 무엇에 대한 공통점이냐면 행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는 그중에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자신의 신앙에 기름을 준비하는 준비의 행위를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맞을 준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분 품에서 살아가는 행위적 삶을 살아요.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활용했어요. 활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습니까? 땅에 묻어놓고 기다렸어요. 행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주인 오는 것도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겠지만 착하고 충성된 자는 우편에 있는 양처럼 표현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왼편에 염소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무엇으로 했냐면, 내가 목마를 때에 뭐 한 잔 줬어요? 물을 한 잔 준 사람이에요. 큰 차이도 아닙니다. 배고플 때에,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좀 나눠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준비된 삶뿐 아니라 행위적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경험한 자들로서 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가 이 일들을 꼭 진행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시 성경 말씀을 돌아갑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뭐예요? 전파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침례받고 교인시키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복음이 증거되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인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32억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혹은 가는 선교사로, 혹은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림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기 한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스미스 선교사이고요. 옆에 있는 분은 미미 샤펜버그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들은 다 1907년경, 6년에서 7년경에서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입니다. 둘 다 한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중에 옆에 있는 샤펜버그는 23살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그 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저기 멀리서 흰옷 입은 한복 입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모습을 꿈을 꿨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기다렸었는데 때마침 대총회에서 한국으로 갈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조선 코리아인데 그 나라가 어디 있을까라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막 한국을 찾아봤는데 그 사진에 하얀 옷을 입은, 저희가 또 이제 한복을 입었잖아요. 똑같이 입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사진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23살 나이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36살에 한국에서 생애를 마감해요. 그리고 이 한국 땅에 묻히게 됩니다. 1919년에. 이 선교사들은 왜 한국 땅에 오게 됐을까요? 왜 왔을까요, 도대체 그 나이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 하나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조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이쪽이라면 가장 끝이었는데 지도로 보면 나와요. 여기 그 당시에 통용되는 지도입니다. 가장 왼쪽이 이제 미국이고요. 가장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네. 여기 지도에는 코리아라는 말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Empire of Japan이라고 나와요. 일본 국가라고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 정말 알 수 없는 나라에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선교사들 때문에 지금의 대학과 병원과 기관들이 생겼고, 지금의 이 교회, 전국에 26만 명이라는 성도와 850명의 목회자들과 800여 개의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진접교회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먼 옛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은 더 이상 이렇게 보조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될 나라가 되었습니다. 진접교회 성도님들이시여, 꿈을 크게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놀라운 세계의 역사에 관하여, 복음 증거에 관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분야를 통해서 기도와 단기회의 봉사대와 혹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혹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길. 그래서 아까 69개국 봤죠? 대부분 모르는 나라죠. 여러분 기니 가보셨습니까?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도 엄청 많아요. 그 나라에 복음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그 나라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